스바냐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박국서를 보았는데 하박국서 바로 다음 책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 교독을 하자니 통독이 안 된다고 그러시고 좀 말씀이 구절이 좀 있으니까 일단 오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부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상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아게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혼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분선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이제 스바냐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은 하박국보다 조금 앞선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하박국서 다음에 스바냐서가 이제 위치하기 때문에 성경이 다 이제 시대 순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알 수 있는데 스바냐는 하박국 선지자보다 좀 더 앞선 시대 사람인데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요시야 시대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요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은 언제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를 처음 이제 소개할 때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있었고 또 그 다음 왕이 있었고 또 그 다음이 이제 요시야 왕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그 다음 아몬 왕이 너무나도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이 요시야 왕이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영적인
그런 쇄신을 정책을 많이 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시야 왕도 잘 기억을 하고 있죠. 그 요시야 시대의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하박국 우리가 앞서 나눴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요시야 왕 다음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그때 시대 사람이 이제 하박국인 거죠. 하박국보다 좀 앞서서 활동한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 1장 1절에 보니까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사실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족보를 다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든지 어느 지역의 누구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이 그냥 누구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스바냐만큼은 누구의 현손이요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드러내기 위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히스기야가 했었던 일들이 요시야 왕 때 다시 일어나면서 그것을 이제 히스기야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가. 물론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나타난 이 히스기야가 실제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흔치 않은 이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뭐 그것 자체가 지금 당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죠. 어찌되었든 만약에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었다면은 왕궁 출입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궁 출입은 어느 정도 자유로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에게 이런저런 얘기들도 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친척 관계가 될 테니까요. 이스바냐서가 요시야 왕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인지 그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선포한 것인지도 사실은 불분명해요. 학자들의 의견이 다 갈리기 때문에 만약에 개혁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면은 이 말씀 선포를 듣고 영향을 받아서 요시야 왕이 좀 더 개혁의 박차를 일으켰을 수도 있고 가했을 수 있고 만약에 개혁 이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면은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중에는 그 개혁에 따르지 않는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되었든 개혁 전이었든 개혁 후였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숨기시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 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이 요시야 왕 바로 이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반하는 왕들이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스바냐와 같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살기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온갖 우상숭배와 죄악이 가득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숨기시고 혹은 보호하시고 드디어 이제 요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올라요. 참 어린 나이죠. 8살에 사실 뭘 알겠어요. 그냥 올라갔으면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 대신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진언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거나 혹은 대신 맡기거나 했겠죠. 하지만 그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또 도우셔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면 남유다 왕국을 바라보게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다 시켜주셨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스바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의 이 선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사실 이 짧은 예언서지만 3장밖에 되지 않는 이 예언서지만 이 3장이 다 한 가지 주제로 묶여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란 주제가 스바냐서에 처음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고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스바냐 선지자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처음 이제 이 예언의 1차적인 의미는 언제를 이제 얘기하는 거냐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했던 시기가 620년 근처 쪽이기 때문에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580년대 그때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시절을 이제 첫 번째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을 이해할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이 땅의 종말이 찾아올 때를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역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가 참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스바냐를 포함해서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은 무엇이냐면은 그날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날이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장 2절부터 정말 무서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하신 첫 마디가 내가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해요. 진멸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진멸하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몇몇 전쟁에서는 진멸하라는 말씀을 꼭 하세요. 거기서 말하는 진멸이라는 것은 정말 싹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정말 좋아 보이는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송아지나 양이 있어도 갖고 오지 말고 죽여라라는 게 진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고, 사람은 당연한 거고,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 없애라는 것이 진멸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에도,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할 것이다.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다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한 이 단어들이 이 단어와 같은 유사한 단어들이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6장에서 등장을 해요. 즉 노아의 홍수 시절에 그 땅에 엄청나게 죄악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것을 쓸으실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멸절식 땅 위에서 다 없앤다는 얘기. 이 맥락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노아의 홍수는 노아 가족 그 8명만 남기고 그리고 쌍쌍이 그 모든 동물들을 남기고 다 물속에 잠겨버린 그런 심판이었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없이 한 즉 창조를 다시 무효화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제2의 아담이라고,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2 번째 아담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묘사를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노아도 제2의 아담이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다시 시작한 창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 정도 사건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현재 이 시대의 죄악이 엄청나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남아있는 바알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 잔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말림이란 이름,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이고, 5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말감을 또 섬기는 자들이 있고,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래는 섬겼지만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고, 아예 찾지도 않냐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어디 이방 땅, 저 멀리 이방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유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엄청난 죄악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 그것도 남유다, 그 종교의 중심이라고,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면서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늘의 못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물론 요즘 시대에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없어요. 물론 어디 좀 오지에 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무엇을 얘기하냐?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이란 겁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태양이 예전에 옛날 사람들이 해와 달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광명하게 비치고 내가 닿을 수 없는 존재이고 정말 신비롭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섬긴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교 중에 궁을 보는 권사님이 있다고도 그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만 찾겠다라고 하나님만 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것 외에도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즘 말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는 사람들끼리 상처받아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죠. 사람이 서로에게 잘못을 범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배반한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 이상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 교만한 자들이죠. 내 뜻이 정말인 줄 알고 내 뜻이 제일 값진 것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는, 들어주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 따위 내가 믿지 않겠어라고 교만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예 찾지도 않는 사람, 구하지도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다 준비하셨대요. 근데 그 희생 제물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어요. 또한 그날 그 희생 제물을 같이 나를 청할 자들도 준비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말이 좀 무서워요. 왜냐면은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는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서 사용될 때는 제물을 구별할 때 사용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잔치에 제물을 이제 보통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는데 내가 그것을 나눠 먹기에 초대된 건지 제물로 초대된 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지 라고 초대되어 갔다가 그 사람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8절 말씀 보니까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방백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므낫세 왕부터 아몬 왕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온갖 나쁜 일들을 강포를 행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냐? 이방인의 그런 습관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행동들, 사고방식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채운 자들.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의 한 표현 방식이에요. 문턱을 밟지 않고 문턱을 뛰어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사람들을 다 내가 벌하겠다. 그때는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날 것이고 제2구역에서 구름소리가, 즉 예루살렘 전역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그 대상에 속하게 되냐면은 12절 말씀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포도주를 보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이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분들은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 저도 잘 몰라요. 와인병을 보면은 이제 좀 상한 와인병에는 아래에 그 찌꺼기가 앙금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음결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가 상하게 된대요. 근데 이게 와인병에 들어있는 것도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이제 이런 동이 같은 거에다가 이제 와인 포도주를 담아서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아래 이제 찌꺼기가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포도주를 다 날려먹게 되는 거예요. 다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지만 실제로 이 예루살렘 전체를 좀먹게 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도 아니고 화내시는 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어떤 다른 존재라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등불로 두루 찾아서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14절 말씀처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황폐해질 것이고 그들의 포도원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겉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일 때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데 그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에서는 그 속마음 때문에 은연중에 나타나는 행위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넘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20세기 인권운동가에서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단지 악한 사람들의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만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사람들의 지독한 침묵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악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 이 선한 사람들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들이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 가운데 그들의 행실을, 선한 행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숨어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실생활에 좀 더 가깝게 확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회사에 갔을 때, 내가 학교에 갔을 때, 내가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입니다. 그 술동이에 그 제일 밑바닥에 깔린 찌꺼기는 보이지 않아요. 이걸 한 바가지 퍼서 마셔보면은 아, 이거 상했구나는 알죠. 혹은 그걸 다 드러내봐야 겨우 찌꺼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가 있는 자리들을 다 좀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줄 알지 못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이제 가까워왔다라고 14절에서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떠한 것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 건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모든 것이 삼켜질 것이고 결국 멸절될 것이다. 놀랍게 멸절할 것이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선지자가 회개를 권고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다 같이 모여서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그러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혹시 너희가 건짐을 받을까 한다. 사도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이 땅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날은 분명히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 가는 것처럼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나만 잘 믿으면 되니까, 어차피 나는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갈 거니까 언젠간 오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인가? 물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전에 옛날에 부흥회 같은 곳에서는 목사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누구는 천국 가서 초가집 살고, 누구는 천국 가서 타워플레이스 사는데 너 어떡할 거냐? 천국 가는데 초가집이고 타워플레이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 그걸 끝난 거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있다고도 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그곳에서 보석이 달린 집에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은 나에게 채워지는 어떤 물질과 건강과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기쁨이, 그 자유함이, 내가 죄로부터 점점점 멀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그 자유함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날까지,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이고 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스바냐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시야 왕이 그 위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리 정말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가자, 우리가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자 라고 소리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수중에 돈도 많고 포도주도 가득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와는 반대로 외양 땅에 송아지도 가득하고 무화과에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한데 무엇이 부족해? 여호와의 날 관심 없다는 겁니다. 30-40년 후에 예루살렘이 그리고 멸망하죠.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까지,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으면 나의 죽은 그날이 나에게는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나는 어차피 그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까.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2장 3절에서 얘기한 것 같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 공의, 겸손, 어렵죠. 어떻게 이걸 내 삶에 적용해야 될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민망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셨어요. 물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지만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엎으신 거 보세요. 어떻게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은 이곳을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치 오차도 없으셨어요. 겸손, 늘 겸손하신 분. 그 겸손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겸손을 드러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즉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흔히 얘기하는 개독교인으로 나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쟤는 개독교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 애 같아,
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고백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의 입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과 같이 내가 지나가는 곳에 내가 사는 터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야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마태복음 5장을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사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이 짠맛을 낼 수 없다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밟힙니까? 인터넷 잠깐 클릭하면요 교회 욕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물론 대부분이 목사 욕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빛으로 불을 받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빛은커녕 오히려 어두운 곳에서 온갖 죄악을 다 감당하고 있죠. 세상이 감당한 곳으로 부족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것, 내가 내 앞에 누군가 새치기 하고 껴들어도 내가 양보하는 것, 그런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세상에 얘기하는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율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세상인 것 압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잘 알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만큼 직접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이런 얘기도 종종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여기에는 1.1핵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깐깐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이고 지켜야지만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포도주 그 밑에 깔려있는 앙금과도 같이 찌꺼기와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언제까지?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